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포도나무 비유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라고 했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거하면 열매는 어떻습니까? 저절로 맺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가 되신다, 정원사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지,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는지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증거가 된대요. 증명이 된대요. 나타난다는,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인 것을 사람들한테 나타낼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포도나무 비유로 돌아가서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보니까 가지가 어떻다는 겁니까? 떨어져 나가지 않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농부가 기뻐한다. 정원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잖아요. 가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가진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요.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뭐 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생깁니다. 이번에 지선우 목사님이 임원이 되셔서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인사를 하실 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부담이,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임원이 되면 일단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는 거라며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는 그 했었던 일에 대해서 정산을 다 받아서 퇴직금을 받는데요. 그리고 1년을 계약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계약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다음 해에 계약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5명 중에 1명은 안 된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까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 못하면, 실적 못 내고 인정 못 받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됩니까? 나가게 됩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래야만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럼 반대로 열매를 많이 못 맺으면 영광이 안 된다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과 가지고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너 실적 어떠니? 이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김용태, 너 목사가 돼가지고 기껏 40-50명 모아놨어? 이거 가지고 저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니는 아직도 기쁨교회 남의 건물 빌려서 임대해서 쓰니? 아직도 반지하 못 벗어났니? 뭐 이래가지고 꾸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숫자 가지고, 건물 가지고 야단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큰 교회를 만들고 교회당을 크게 지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큰 교회는 많고요. 화려한 교회당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문제 생기는 교회들, 문제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큰 교회잖아요. 교회당 건축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폐를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나와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러시아 복음화를 뭐 혼자서 하려고 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꿈꾸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건물 사고 이벤트를 벌려서 행사를 하고 막 사진을 찍고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가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또 후원을 많이 받죠. 그런데 정작 들여다보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씨름하고 세워주는 것이 선교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데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무슨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크게 성공해서 사업해서 성공해서 지방에 내가 선교지에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겠다 개척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당을 바치겠다 헌금을 내가 얼마를 하고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열매라고 보시진 않습니다. 뭐 보십니까? 너 건물 얼마짜리 지었니? 너 몇 층짜리니? 너 얼마나 화려하니? 얼마 들었니? 이것 가지고 안 보세요. 뭐 보십니까? 어디다 지었니 보세요. 니네 집 얼마짜리 몇 층짜리니 안 보세요. 집을 어디다 지었니? 어디에? 모래 위에 지었니? 반석 위에 지었니? 보십니다. 사람들은 집만 봐요. 위에만 봅니다. 얼마나 큰지 화려한지 건물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 건물 위는 안 보신대요. 뭐 보신다고요? 기초를 보신대요. 어디에 세웠는지를 보신대요. 모래 위에 지은 건지 반석 위에 지은 건지 그거 보십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열매는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얘기합니다. 다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큰 일을 많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인격이 우리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된다라고요? 어떤 성품의 사람들이 된다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닮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열매 가운데서 예수님이 3가지 열매를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어서 내 안에 거해서 내 제자인 사람들은 3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사랑의 열매부터 살펴보면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화음을 잘 넣어서 멋있게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나요? 밤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까? 잘 차려입고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세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십니다.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하고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꼭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는, 예배 화해가 안 된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큼,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면서 안식일이라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제사만 드리면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에요?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뒤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할 만했어요? 우리는 누구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따지는지 모릅니다. 얼굴 잘생겼나 못생겼나 보죠. 키가 큰지 작은지 보죠. 몸매가 좋은지 나쁜지 보죠. 그 학벌은 있는지 능력은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짝이라는 프로그램에까지 나가서 자기 사랑할 사람 누가 찾아요. 아무나 사랑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받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어요. 예쁜 게 없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여지가 없었어요. 내가 떠난 겁니다. 하나님 싫다고 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세 가지 사랑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셨어요. 사랑의 맹세를 해주셨어요. 아버지,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내 제자다,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 사랑하셨나요?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말씀으로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났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같아지셨다라고요. 자기를 버리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마치 결혼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곁을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 곁에 오셨어요.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가장 큰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가끔 자기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가족이 아닌데 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거 하나 떼어주는 것 대단한데 우리 주님 뭘 주셨습니까? 전부를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어요. 그것도 가진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거 마음만 가지고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 그거 자꾸 확인하려고 하죠. 자꾸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성의 날이었는데 아내가 딸들과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좀 바빴고요. 아내가 딸들하고 같이 아시안에 갔다 왔는데 가게마다 옷가게, 신발가게, 뭐 보석가게 가게마다 자기가 처음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 봤다. 그래요. 사람들로 가득가득 하답니다. 뭐 옷 갈아입는데 이게 줄 서가지고 옷 갈아입는데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뭐 좀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난리들이죠?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죠. 사랑하면 꽃 달랑 하나 들고 와서 뭐 사랑해, 여성의 날 축하해 뭐 이러면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의 양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 막 명품 안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이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받은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낀 사람, 확인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죠.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담겨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면 율법이 뭐라고 했는지 그것 찾아보고 막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율법을 이미 다 지켰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따집니다. 율법이 어떠니 막 따져요. 이러니 저러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따집니다. 지난번 겨울에 한국에 들어가서 어떤 교회를 보니까 되게 시끄러워요.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 서로 패가 갈라져서 막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다들 뭐 공부하는지 아세요? 헌법책이라고 있어요. 교단에 헌법책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막 사가지고 시중에 안 파니까 어디 교단 총무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교단 헌법책을 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교회법을 모아놓은 건데 그 헌법책을 사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서로 돌려가면서 막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막 얘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훈훈한 느낌, 따뜻한 분위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뭐 바라고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뭐 따지고 사랑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기억하시나요? 이미 여러 번 이와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어디에 나왔죠? 누가? 몇 장? 14장에 나왔었어요. 지난번 14장 보면서 이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4장 21절.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14장 2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오늘 15장 10절에서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사랑하면 지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사랑 안 해요. 그러면 안 지키겠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뭘 보면 알아요?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순종의 열매가 따라옵니다. 사랑의 열매만 맺고 순종의 열매는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면 순종의 열매도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죽이기에 아까운 거예요. 다 죽이기에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들 중에서 살찐 놈들, 좋은 놈들을 골랐어요.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양들의 울음소리가 뭐냐, 이 소들의 울음소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 왕이 둘러댑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남겨둔 겁니다. 이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자주 살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내가 주의 계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다 지킨다는 건 아니에요. 계명을 다 지킨다, 말씀에 다 순종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습니다. 말씀 다 지키고 다 순종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못합니다. 누구도 못해요. 사도 바울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예수님만 하셨어요. 아무도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다 행할 수,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 이거 안 되니까 말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못 지킬 건데 집어치우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얘네들이 다 지킬 수 없다는 거 아세요.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그걸 보십니다. 노력하는 거 보세요.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 못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조금 지켜놓고, 몇 가지 조금 지켜놓고 내가 마치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라 세리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 우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뭐 큰 거 결심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거, 내가 이 말씀에 다 순종해야지, 그 안 됩니다. 여러 번 결심했는데 잘 못 지키는 거 있을 거예요. 주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결단하시고 순종의 열매, 작지만 하나라도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열매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공감한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 같은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다른 사람과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쉬울까요? 슬퍼해 주는 게 쉬울까요?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는 게 쉽습니까?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못돼서 슬퍼하는 게 더 공감이 잘 돼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난 사람 보면 내일처럼 안타까워요. 참 안 됐어요. 함께 슬퍼해 줍니다. 그건 잘 돼요, 제가.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안현수 선수 사촌도 아닌데 뭐 금메달 줄줄이 따고 막 아파트 막 그 의리의리한 아파트를 받았다 그러고 벤츠를 받았다고 그러고 막 포상금을 막 얼마 몇 억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뭐 괜히 제 배가 약간 전혀 상관없는데 아 좋겠다 아이고 참 이런 마음이 이렇게 좋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좋으면서도 또 은근히 약 셈이 나는 이게 난 뭐지 막 이런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기뻐할 때 어떻습니까?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됩니다. 이거 월드컵 경기할 때 우리가 느꼈었죠. 대형 스크린 앞에서 같이 축구를 봅니다. 한 골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하고 막 박수 치고 막 얼싸 안고 막 날려 바짝바짝 뛰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옆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가 한 골 넣으면 막 지금 막 손잡고 막 팔짝팔짝 뛰고 좋아해요. 되게 기뻐합니다. 되게 친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라고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하라고 하세요. 같은 편이 돼요. 하나가 되자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여러분 세상 기쁨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걸로나 기뻐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 달라요. 이게 같으면 참 편합니다. 좋아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과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이 같으면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진짜 쉬워요. 이거 굉장히 편해집니다. 별로 갈등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달라요. 예수님의 기쁨을 따라 살려면 세상의 기쁨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추구해서 살려면 때로 세상의 슬픔을 견뎌야 될 때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문으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길로 안 가요. 그런데 그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어디로 갑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넓은 문, 넓은 길 뒤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뭡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는 고통, 힘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셨잖아요. 고난을 참으셨죠. 우리에게도 이 열매가 있어야 했다는 거. 예수님의 기쁨으로 넘쳐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결국은 기쁨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뭘 대단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감동시켜 드리겠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하나님 영광 아니라 자기 영광 나타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대단한 일 해서 내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과시해야겠다, 내 영광 드러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동이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감동이 되면, 감동받으면 그 분이 원하시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순종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쁨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거해라. 나와 같은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너무 거창한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맺으려고 무리하지 말고요. 사랑해야 될 사람, 한 사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순종해야 될 일, 내 기쁨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 일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만 생각해 보고요. 사랑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만 생각해 보고요. 순종하겠습니다.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일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